시간이 되었으므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목도하심으로 시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재해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세계의 흐름을 바꾼 전도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금토일 시대의 세 가지 뜰에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 전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렘넌트들에게 먼저 기도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지금 저희 여기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모여서 예배하시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현장과 만남과 사건을 두고 기도하는 것. 먼저 기도할 때 우리는 현장에 나갔을 때 말씀을 대입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말씀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모든 것들이 낮에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만이 답이시구나. 인정하게 되는 낮의 시간을 살게 됩니다. 저녁에 돌아왔을 때는 강단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리고 나의 방향이 지금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맞춰져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배운 기도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답이 되게 하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편집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아는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라면 우리는 방향이 맞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쳐 주셨어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음이 계속해서 나에게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불신자들의 삶과 다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답을 찾아가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방향으로 삶을 계속해서 설계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눈에 현장이 보여지게 되고 내 눈에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그 안에서 어떤 영적 흐름이 만들어져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그 현장을 디자인하게 되는 것. 이 현장에서의 실제적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응답을 확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복을 위한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문제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이 문제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우리는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분명히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나 내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고 내가 세계 복음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 가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갱신하고 나의 그릇을 넓히고 세계 복음화에 필요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는 갈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한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위기가 없다라면 우리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편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저희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발견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흐름이 무엇이고 왜 바꾸어야 하는지 알아야 우리는 지금 제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의 흐름을 바꾼 전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이 그냥 볼 때는 사단의 흐름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어야 할 우리를 준비하셨다라는 또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요, 디즈니 영화를 통해서 또 마블 영화를 통해서 또 세상에 많이 나와 있는 게임의 컨텐츠들을 통해서 사단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너무 좋고 그것을 따라가고 싶고 그것을 주도하고 싶은 마음속에 있는 랩런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드러나고 싶고 세상 가운데 내가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싶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면 나는 언제나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좋아 보이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 모든 본성, 사단의 자녀의 그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 자녀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 흐름을 만드는 것. 그것은 길을 알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이 율법에 매여 있을 때 그 길을 벗어났잖아요. 유대인은 정통성과 정체성을 혼돈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여기를 벗어나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는 율법, 그 가드레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율법이 그 길의 본질인 것으로 착각이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정통성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인 것으로 혼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혼돈하고 있는지, 나만 복음이고, 나만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만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이것이 함께 가고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점검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내가 가진 정통성,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이 정체성인 것처럼 착각하였던 유대인들처럼 그 전체의 흐름을 역행하거나 또는 그 흐름 안에서 뭔가를 맡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저희는 성경의 66권을 다 몰라요. 그런데 이번 주 우리의 삶에 내 발에 등불로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입니다. 우리 강단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 부활을 묵상하고 그 부활이 내 삶에 드러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음을 세상에 보이는 증인으로 서야겠습니다. 강대국은 전쟁의 길을 가고 있었죠. 그렇게 뭔가를 지키기 위한 전쟁은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의 백성을 죽이는 결과를 낳으면서 뭔가를 이겼다라고,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살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황폐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계속해서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같은 길을 가고 하나님의 흐름에 역행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저는 조금은 두려웠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은 두려웠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흐름을 가는 것이냐? 이 흐름이라는 것이 넓이, 높이, 깊이를 통해서 정보를 알게 되고요. 과거, 현재, 미래. 내 과거에 있던 것들이 아픔이나 기쁨이나 영광이나 이런 것들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를 통해 이 현재를 봤을 때, 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시키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구나. 현재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막연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한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 정확한 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내 삶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것. 그렇게 내 미션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찾는 그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것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 흐름 또한 위, 아래, 옆 상황 판단을 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의 조금 더 이익을 얻을까? 라는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세계복음화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가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는 되게 대단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지금의 잠깐은 세계복음화와 연관을 짓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 순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하고 있는 말, 이것을 점검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 중심일 수밖에 없지만 내가 지금 세계보호막 속에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 저는
우리 권사님들의 고백 속에서 계속해서 점검한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정확한 방향을 주시잖아요. 오직 복음만,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만 우리 강단에서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강단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길, 그 여정 가운데 있음을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계의 흐름, 그것을 바꾸는데 어떤 거야 하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빛을 가진 자녀로서 서 있을 때 우리 자체가 사람들이 모여지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보면 저희 목사님 댁에는 항상 사람이 많잖아요. 늘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늘 사모님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런 게 플랫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가는 그 모든 여정이 파수망대,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사단도 있지만 생명,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빛을 가진 자. 그리고 이정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길이 세계복음화의 길에 있는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안테나를 가지는 것. 이것이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만, 피 언약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오직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유일성을 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세상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세상은 그것을 재창조로 바라볼 만큼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방향 맞춰지고 기도 가운데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시스템 안에 있을 때 세계 복음화,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가고 계신다라는 그 방법. 그럼 어떻게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늘 누리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 되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나의 모든 만남 사건,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할 때 우리는 오직을 발견할 수 있고 유일성을 드러낼 수 있고 재창조의 역사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 이 모든 여정이 순례자의 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모든 것을 수용할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것까지 해야 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왜 나는 이만큼의 대우밖에 못 받고 있지? 라는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나는 정말 복음인데 왜 이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지? 생각될 때도 있어요.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나의 시선과 복음의 시선이 섞여 있을 때가 저는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억울한 게 너무 많아요. 힘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속에서 다시 바라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래서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바꾸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잘못 보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 이 현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모든 것을 수용할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다시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초월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답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례자의 여정, 순례자라는 것, 방랑자가 아니에요. 목적지가 없이 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한 세계 복음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순례자로 지금의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릴 때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레마로 자리 잡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하기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 은혜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이 나의 은혜구나. 라고 발견되어지는,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새로운 응답은 미션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전도자로서의 삶.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생명이 살아나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림이라는 건 실천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리려면요, 뭔가가 있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우리 안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내 삶에 실천할 때 그것이 말씀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누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나. 그럼 내가 오늘 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 저는 그걸 붙잡게 되었어요. 또, 하나님의 큰 일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만이 생명을 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라. 우리의 원단의 메시지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 큰일이라는 건 결국에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매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십니다. 정확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늘 흔들리거나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이는 증인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기만 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저에게는 큰 은혜로 다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음, 강단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제가 중고등부도 강단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아이들의 시선으로, 아이들의 언어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매주일의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준비했던 원고와 또 마지막에 이야기하게 되는 그 내용은 조금은 달라질 때가 계속 많아요. 말씀을 받을 때는 내가 주고 싶은 것, 이게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이것만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가 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를 준비를 하게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저에게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거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우리가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강단의 예배, 또 각 부서의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예배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예배를 통하여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예배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미션홈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텐데요. 에난데일 라틴권 전문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페어팩스 드림 미션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5월 25일에 로마서 성경 암속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번에 렘넌트 데이 있습니다. 모두가 모여서 정말 복음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지금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한국의 세계 선교사 대회를 위해서 출타해 계십니다. 지금 세계 선교사 대회가 한국 시간으로는 시작이 되었고요. 날짜는 오늘부터지만 한국은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많은 일정들이 아마도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만나고 싶어 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할 텐데 그 가운데 정말 오직 복음으로 많은 가정,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우리 목사님 가는 곳마다 정말 제자들이 확립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모든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사님과 사모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